나를 찾는 내 백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악한 자들은 반드시 다 철저히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시고는 그 가운데서 당신의 씨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 당신의 씨는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들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기업,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영원토록 그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그렇죠? 택하신 자. 택하신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연단된 자.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잘 훈련받아 믿음이 연단된 자. 그래서 이 택하다는 단어 바하르가 시험해보고 뽑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선별하다, 시험해보고 뽑다. 훈련해보고 시험해보고서 뽑은 자, 긍정된 자. 이걸 다른 말로 연단된 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연단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굳게 믿는 자로 인정받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훨씬 높이는 자. 이들은 또 다른 말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 이게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세상을 다 멸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반드시 당신의 씨, 당신의 택하신 자들, 당신의 종들은 반드시 구원해 내셔서 당신의 나라를 불러주시겠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앞에서 했던 8절, 9절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10절을 볼까요?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겠노라. 샤론은 우리가 잘 알죠? 샤론이라는 말은 평야라는 뜻이에요. 단어의 뜻이 평야. 그 가나안 땅의 서쪽, 가나안 땅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비옥한 땅을 샤론이라고 해요. 요바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기준으로 하면 그 서쪽에 요바가 있는데 지중해 연안 도시죠. 요바가 남쪽에 요바가 있습니다. 요바로부터 북쪽으로 갈멜산까지 길게 펼쳐져 있는 이 평야가 있는데 이걸 샤론 평야라고 합니다. 원래 그것은요 대단히 좀 이렇게 잎이 무성한 나무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목초지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땅이 대단히 좀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서 그 땅을 황무지로 사막과 같이 만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시겠다고요? 양떼의 우리가 되게 만들어요. 양떼 우리. 그러니까 양떼가 목초지, 양떼가 거하는 그런 목초지로 한마디로 푸른 초장으로 나시겠다.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먹는 그런 풍요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동쪽 가나안 땅의 그 서쪽.
그런 게 아니라 동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골골짜기 소떼가 눕는 곳으로 되게 하겠다. 아골골짜기는 서쪽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에 있는 여리고 근처에 있는 계곡입니다. 아골골짜기. 원래 이 땅은 대단히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에요.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아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골이라는 단어가 괴롭이라는 뜻이에요. 괴롭. 고통, 환란, 괴롭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골골짜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아간의 가족이 하나님께 심판당해서 저주당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멸해진 곳. 그래서 그 땅을 슬픔의 땅, 고통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메마르고 슬픔과 고통과 그 괴로움의 땅이었던 그 서쪽의 땅, 그 동쪽의 땅, 예루살렘 중심에서 동쪽의 그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 소떼가 눕는 곳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떼가 눕는 곳. 소떼가 눕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똑같은 말 앞에서 양떼 우리가 되게 얘기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소들이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줘요. 소와 양, 이 짐승들이 이렇게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편히 쉬는 곳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것 풍요로운 땅, 이 평화로운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풍요롭고 평화로운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쪽, 이스라엘 서쪽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거 소떼, 양떼, 이 짐승들이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쉬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땅은요, 성경에서 아주 하나님의 생명, 이 풍성한 생명, 영생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 영생의 그 기쁨과 그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자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 자주, 이 소떼들, 이 양떼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편하게 쉬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몇 군데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보식과 실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이사야 30장 23절에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이사야 32장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다 천국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땅, 그러니까 소떼와 이 양떼들이 풍요롭게 먹고 맛배부르게 먹고 편하게 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아서 그 영생의 그 기쁨과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그 천국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양떼와 소떼를 모는 이런 목동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목동들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 뭐겠어요? 당연히 그들이 치는 양떼, 그들이 치는 이 소떼들이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그들이 편하게 쉬는 것이죠.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목동들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영생의 그 기쁨과 그 평강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성경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런 천국 상황입니다. 우리가 진짜 목동이라면 정말 소떼와 양떼가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편하게 쉬는 그 물가에 그 푸른 주상에서 편안하게 쉬는 이런 삶을 진짜 행복해 할 텐데 우리 한 번도 양을 쳐본 적이 없으니까 왜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에게 행복하군요. 뭐겠어요? 그냥 너무 더울 때는 시원한 나라로 가서 여행 다니면서 막 그 요트 타고 놀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묘사하기 어렵네. 그 너무나 아름다운 휴양지 같은 데 가가지고 그만큼 막 햇빛을 쬐면서 막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그런 삶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묘사할 길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천국을 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지. 이렇게 너무나 행복한 삶, 이렇게 너무나 기쁘고 천국이 너무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니라 나를 찾은 내 백성. 나를 찾은 내 백성. 그냥 굳이 그냥 내 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에게 주겠다 이래야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그 다음에다가 내 백성 곧 주시게 해주는 말 나를 찾은 내 백성. 나를 찾은 내 백성. 이 나를 찾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누군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백성. 진짜 내가 내 백성으로 여긴 자가 누군지 알아? 나를 찾는 자야. 그 말씀입니다. 여기 찾다는 이 단어가 다라시인데, 다라시.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자주 드나들다, 자주 방문하다, 탐구하다, 면밀히 검토하다, 조사하다, 세밀히 조사하다, 그리고 구하다, 묻다, 뭐 찾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냥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찾아보고 한 번 이렇게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이 다라시는. 간절히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자주 쓰이는데요. 다라시라는 단어는 자주 쓰이는데 이 하나님께 쓰일 때는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다, 하나님만을 섬기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특히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말씀이 역대기인데요. 역대기 보면 찾다라는 단어 상당히 많이 쓰고, 근데 이 단어를 주로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는 자는 멸망이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자주 씁니다.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역대하 30편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아무 사람이든지, 여호와를 찾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일지라도 사업 용서 없이 찾는 자.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의지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반대로 역대하서 25절 20절에 보면 저희가 에돔 신들을 찾았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찾는다는 의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다, 하나님만을 섬기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찾다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찾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찾는 내 백성 할 때 이 찾다는 의미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걸 얘기해요. 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신명기 4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말씀은요,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을, 그러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6절 29절입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절멸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낫이라는 단어가 네핏인데요. 이게 원래 혼이란 말이고 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목숨이라는 말이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 이게 간절히 찾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 나타나서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완악한 백성들이, 완악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게 보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그것에 가서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께 완악하고 계속 하나님을 깨고 하나님 무시하고 은혜를 무시하고 완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구성을 숭배하니까 바벨론은 철저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간절히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6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앞에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앞에 했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65장 2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살펴봤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은 우상에게 달려가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철저히 보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 6절 7절에서 그리고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씨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종이 된 하나님의 씨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누구라는 얘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앞에서 9절에서 살펴봤던 누구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 택하신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검증받은 자, 믿음이 연단된 자.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4장 29절에 얘기하고 있는 26절에서 29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바벨론 멸망당해서 남은 자가 있다는데 이 남은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그 멸망을 통해서, 그 포로됨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인 거구나.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그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죽은 자임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 이게 뭐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고 이들이 또 다른 말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는, 하나님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 없이는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이렇게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종들, 믿음이 연단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입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로 우리를 어떻겠어?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시험하셔서 믿음을 연단시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또 아수르에게 붙여서 또 바빌론에게 붙여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라면 어떻게든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고 환난을 통과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로 하는 것을 만들어내신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로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들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당신의 나라, 천국을 이들에게 상속해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뭐로 만들어낸다고요? 장성한 아들로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장성한 아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가 장성한 아들. 하나님은 창조주로 알아보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 없이는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이게 장성한 아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여놓지. 장성한 아들은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해도 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종에 대해서 자세히. 자신은 무익한 종으로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해도 누구보다 수고해도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해도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입으로만 얘기, 립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 진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장성한 아들인 거야. 진짜 너가 제대로 나를 믿는 자구나. 그런 믿음이 연단된 자. 연단이란 말은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시험을 거쳐서 통과한 자란 말이에요. 긍정받은 자, 인정받은 자. 너 진짜 믿음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믿음을 연단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장성한 아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간절히 찾는 자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가 돼야죠. 그렇죠? 그 장성한 아들인데, 장성한 아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기업을 물려주시고, 세상에서도 아니 재벌들이 자기 기업을 물려줄 때 그 아무 자기 아들이라고 대충 그냥 아들이라고 물려주지 않잖아요. 후계 수업을 거친 아들, 시험을 통과한 아들, 아니 장성한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 광야에서 우리가 시험합니다. 세상은 광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이것만큼은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 이 세상 광야입니다. 세상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세상 광야입니다. 이걸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께서 왜 가나안을 구원하셔가지고 왜 광야로 40년을 왜 광야에서 지나게 하셨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사는 곳, 하나님 자녀들이 양육받는 곳.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 하나님 자녀들이 양육받는 곳.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서 양육받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장성한 아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죽은 자의 말 알아보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오시고 오시면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죠.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는 계속 여전히 아직도 자꾸 내 걸 챙기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교회 나왔어도 제가 인정받을 필요 없고, 왜 저를 인정 안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면 삐지고, 뭐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왔어도. 그러니까 분명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취업을 물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훈련 잘 받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
자, 나를 찾지 않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앞에 하나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 그와 대척관계에 있는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와 대척관계에 있는 자들을 이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맨 앞에는 베아템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그러나 너희 그러니까 멸망당할 자를 강조하듯이 인칭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너희는 너희인데 어떤 너희? 그게 네 개의 분사로 이제 수식해 주는 거예요. 어떤 너희냐면 여호와를 버린 너희, 그리고 내 성산을 잊은 너희,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 너희는 이런 거예요. 그 말하고. 첫째가 누구예요? 멸망당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와 대조되는 이게 여호와를 버린 자인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와 대조되는 게 여호와를 버린 자.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는 내 백성이요 내가 반드시 구원해내지만 반대로 나를 버린 자는 내가 반드시 철저하게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 버린 자를 여기십니다. 하나님 버린 자를 여기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당신 구원하실 당신의 백성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버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신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없애고 자기들 손으로 없애고 거기다가 바알 성전을 세우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바알 성전을 세우고 또 그 옆에다가 다른 우상의 성전을 또 세워요. 그 옆에다가. 그러니까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속 섬기니까 안 좋은 일도 막 생기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항상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항상 이 축복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좀 약한가? 그래서 좀 강해 보이는 또 다른 우상,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필요해가지고 그 신을 또 섬기는. 이게 섬겨주고 또 안 그래도 생기면 그러면 또 이 신을 섬겨야 되나? 그래서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지만 그래서 항상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도 섬기고 여러 우상도 같이 섬겼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린 거다. 같이 섬기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죠? 왜 같이 섬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도 굳이 따지면 부분적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걸 버린 거예요? 버린 거다. 나를 떠난 거다. 버리다는 말은 아자고 떠나다는 말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되시는 그분은요 당신이 지으신 자들은 당신만 섬기기를 원하세요. 당신만 높이기를 원하세요. 당신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난 자식이 나만 굳게 의지하고 나를 찾고 이 길을 원하지 어떤 날은 나를 찾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옆집에 있는 아저씨를 아버지로 찾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를 찾아야지 항상 내 자식이 내가 난 아들이 내가 난 자식이 나만 항상 간절히 붙들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아니 그래야지 얘가 내가 너무 아빠만 찾으면 귀찮아하니까 번거롭게 하는 거니까 아빠를 위해서 아빠를 좀 쉬게 해주자고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에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찾고 의지하고 그런 거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그래도 괜찮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자식.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지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당신이 지으신 자들은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만을 굳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만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아버지를 버리는 자 이것처럼 하나님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를 알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으면 뭐 적당하게 하루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 하루는 또 다른 신을 찾고 그러고 있으면 나를 버리는 거다. 우리가 주일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고 있지만 평일에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돈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를 버리자. 나를 버리자. 여러분 하나님 버린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간절히 잘 찾고 있는 자입니까?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창조주의 은혜로 사는 자.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굳게 의지하는 그 은혜와 그 긍휼만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하든 아무리 내가 많이 그래도 많이 하나님을 좀 살면서 하나님을 좀 많이 찾고 다른 신을 좀 적게 찾고 다른 우상은 세상은 좀 적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 그걸 모르고 오시면 하나님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버릴 자로 오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버릴 자로 오십니다. 버릴 자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을 제대로 창조적으로 알아보는 자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걸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잊는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 성산을 잊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성산을 잊는 자. 하나님의 성산. 성산이 뭘? 하나님 거룩한 삶.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시온산을 얘기하는데 시온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내 성산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오직 하나님의 당신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건 모르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는 걸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주는 다른 신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구원임을 잊어버렸는데 당연히 옆에서 내가 구원해 줄게. 구원을 약속하는 신이 있으면 어떻게 쫓아가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기억이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전이 멸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억 작가, 내 속에 씨를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게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게 구원인 거예요. 내 속에 그걸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내게 은혜로 구원을 갖다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이 진리를 나는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억. 그런 구원인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당연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성산을 잇는 그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둘러나눠서 얘기하고 있죠. 가드에게 상을 베푸는 자, 그리고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 붓는 자. 둘 다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갓은요, 고대 옛날에 이제 시리아에서 섬기던 우상이에요. 시리아에서 섬기던 우상, 해문의 신을 얘기해요. 해문의 신. 가드예요. 영어 가시 아닙니다. 영어 가시 아니라 가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가드. 원래 이 가드라는 이 말은요, 행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복대도도 하고 그의 이름을 다 싫어하고 레아가 야곱의 아들 중에 이제 갓이 있죠. 갓을 얘기합니다. 복되다. 이게 좋은 일이 생기다 이런 말이에요. 복되다. 갓이라는 말인데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행운이죠. 행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논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는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줄, 자기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줄, 좋은 일이 생기도록 도와줄 그런 신을 만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세상에서 내가 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그걸 도와주는 신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또 운명의 신, 머니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 머니는요, 여기만 나온 단어인데 이 머니는 이 마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마나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계산하다, 뭐 세다 이런 뜻도 있고 지정하다, 정하다, 분배하다, 할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나. 여기서 파생돼 나온 명사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머니. 운명의 신입니다. 운명의 신. 정해주는, 인생을 정해주는 신. 운명의 신. 사람들은 예나 지금에는 자신의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 다 궁금해하다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특히 어려움이 생기다든지 그럴 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일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게 운명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이 다 옛날과 똑같이 뭐 전쟁을 찾아가고 점수과를 찾아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한 요즘도 이렇게 전쟁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전쟁, 점수과들이 좀 많이 벌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습니다.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이렇게 많은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 천지가 아마 이 점쟁이들, 이 점술가들. 그래서 그렇게 용어들이 많은 거예요. 무당, 박수, 신접하는 자. 하여튼,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걸 만들어 섬기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가, 자신이 어떻게 될, 자신의 운명이 궁금하니까 그 운명을 결정해주는, 그 운명을 정해주는, 좋은 운명으로 내가 내 인생을 좋은 운명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신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다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행운의 신, 반드시 이 운명의 신을 찾아서 만들어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이유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버린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지 아세요? 그건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 싫은 거. 왜냐하면 굳이 하나님만 높여야 돼. 나도 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자기가 잘 되고 싶어서, 자기가 성공하고 싶어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만 높이라는 거야. 난 그거 싫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뭐해? 자기를 높여줄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헛된 신, 거짓된 신, 우상을 만들어서 이 행운의 신, 이 운명의 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돕게 만든다. 세상에서 자기에게 복을 하시다고 그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바위 위에도 빌고, 그래서 저렇게 이상하게 생기면 그런 데 가서 빌고, 하여튼 좋은 곳 있으면 가서 다 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그게 행운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명의 신을 섬기고 있죠. 자, 미래가 아주 진짜 비참하지 않도록 자신의 운명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그 운명을 좀 도와주는 그런 신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건 우리가
우리가 살펴보고 하니까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65장 2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우리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시는데 은혜 손길을 계속 베푸시는데 이걸 계속 거부하는 거부하는 자들. 그들 누구예요? 자기 생각을 쫓아서 옳지 않은 길을 따라가는 폐악한 백성들. 그들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그들이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서 그들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산에다가 분양하고 동산에서 분양하고 벽돌에 분양하고 또 죽은 자를 찾아가서 또 점치고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산에서 분양하고 동산에서 분양하고 다 그게 뭐라고요? 세상의 풍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거기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나도 이렇게 높은 산처럼 나도 이렇게 무성한 나무들처럼 큰 나무들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높아지게 해달라고 풍요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비는 거 아니에요. 행운의 신을 찾아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무덤 사이에 있는 죽은 자를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알아맞혀달라고 미래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비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운명의 신을 찾아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다 이거 아닙니까? 다 그거잖아요. 어떻게든 세상에서 잘 되려고 이게 다잖아요. 관심도 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을 때 때깔 있게 죽게 해달라고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또 잘 살다가 죽을 때 때깔 있게 죽게 해달라고 때깔 있게. 그게 행운의 신을 찾아다니고 그게 운명의 신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라고요? 그리고 우상을 열심히 만들어 섬기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주의 영광을 썩을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멈춰줘버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놓게 대적하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게 영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영광 때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 때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영광 하나님 당신이신 그 영광 그 영광을 대놓게 대적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철저히 보호하시겠다고 계속 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철저히 보호하겠다. 내 영광을 빼앗아가 내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넘겨줘버린 내 영광을 썩을 피조물들에게 넘겨줘버린 이 우상 숭배자들은 내가 반드시 철저히 보호하겠다 라고 거듭 말씀하시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 자들 어떻게 하세요? 12절 내가 너희를 탈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리고 죽음을 당하리라. 여기 보면 워드플레이가 있습니다. 워드플레이.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농담을 잘 하시고요. 잘 웃기세요. 그러니까 워드플레이 보면 하나님께서 참 유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어요. 칼에 붙이다라는데 붙이다는 이 단어가요. 만화예요. 만화가 중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화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라고 했죠? 운명의 신. 이 만화가 무슨 뜻이냐면 지정하다, 분할하다, 할당하다, 계산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운명의 신 너희가 먼 얘기를 쫓아가지고 먼 일을 섬기고 있는데 운명의 신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의 너희들의 그 운명, 너희들의 미래, 너희들의 생과 사를 그 우상에게 맡기는데 그런 너희를 내가 칼에 너희 운명을 너희가 칼이 너희를 결정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운명은 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칼에 붙이겠다는 말이에요. 너희 운명. 그리고 운명의 신을 좋아하는 너희는 내가 칼이 너희 운명이 되겠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딱 부풀리고 죽음을 당하니 이 말은 원래 살육이란 말이에요. 도륙, 살육. 살육에 부풀려진다 라는 말이에요. 살육을 당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이 부풀이라는 이 단어가 앞에서 얘기한 가대에게 상을 베풀할 때 상을 베풀다는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예요. 베풀다는 이 베풀다는 단어가 아라크고요. 여기 구부리다는 단어가 카라인데 알파벳이 똑같아요. 근데 배열만 바꿔놨어요. 똑같은 그 문자, 똑같은 문자인데 배열만 바꿔놓은 거예요. 아라크 카라. 그러니까 내가 행운의 신을 그렇게 섬기는데 좋아하면 내가 그렇게 섬기는 걸 좋아하니 우상을 섬기는 걸 좋아하니까 살육에서 내가 섬김받도록 해주는 살육에서 섬김받도록 해주는 칼과 이 살육이 이 죽이는 당함이 너희가 이렇게
좋아하는 분명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행운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과 살인으로 철저히 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이렇게 철저히 멸하신다고요? 이들을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을 쫓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진짜 이유가 아니라 진짜 이유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지 다 부풀리고 죽음을 당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냐면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냐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면 내가 절개하지 않냐는 걸 내 눈에 악을 행하고 내가 절개하는 일을 택하다 같은 말인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계속 악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악한 삶을 계속 살아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멸망당해요. 멸망당할 자들이 진짜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2절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죠. 내가 종민을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피약한 백성들을 풀어보세요. 이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손을 뻗었다는 거죠. 계속 구원의 손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계속 돌을 뿌리치고요. 계속 거부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자기 생각을 두고 옳지 않은 길, 악한 길을 가더라고요.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패역한 백성. 이 패역한 백성한테 이 패역한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사라르. 이게 완악하다, 왕고히 저항하다. 완악하다, 왕고히 저항. 그러니까 11절, 12절 이 말씀은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겔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철저히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으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를 않고 끝까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거짓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 삶을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두 백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 백성.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백성.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백성입니다. 또 한쪽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끝까지 그걸 듣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계속 우상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숨기는 패역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그걸 거부하는 완악한 백성, 이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열왕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히 하나님 찾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는 나와야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아니 사람들이 남아있으면은 완악함을 위해서 그게 완악한 자인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자는 그 완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지 않는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망하는 것 믿지 않게 됩니다. 우리 죄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믿지 않는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럼 죄는 믿지 않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으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계속 들으면 반드시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계속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한 번도 듣지 않았어.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한 번도 듣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듣다가 포기해버려요. 듣다가 안 듣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말씀 앞에 나와서 들어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믿음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어만 있는데 믿음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듣지 않아요. 그럼 계속 들으면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듣는 게 믿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들은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예수님께서 5장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듣기만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만들어내세요. 하나님 믿는 자로 만들어내세요. 하나님 없이는 나를 죽은 자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건물만을 간절히 붙드는 자 참는 자로 의지하는 자로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십니다. 결국은 듣지 않기 때문에 듣다가 포기하기 때문에 왜 포기할까요? 듣다가 왜 포기할까요? 완악함 때문인 거예요.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이 자기 생각의 싸움인데요. 우리 육신의 생각의 싸움이에요. 완악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자는요. 이 자기 생각을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듣는 걸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혜로 사는 자, 은혜로 사는 자.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나를 붙들기만 하면, 나의 돈을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은혜만 계속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자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결국 그 앞에 굴복을 못하고 뜻을 뜻이합니다. 그게 완악합니다. 완악하는 절대 믿음을 이룰 수가 없죠. 우리가 망하는 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듣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이를 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완악함.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하죠. 말씀을 들어 성경 전체가 제일 강조하는 단어예요.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율법 이거 모세오경 창출 내리신 이게 다시 말하는 토라라고. 토라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흘려주신 거.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창출 내리신 이 모세오경이 토라, 이 토라를 말씀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성경을요. 성경은 우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나중에 이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순서를 좀 바꾼 거예요. 원래 성경, 예수님이 보시던 성경은 아니고 예수님이 보시던 성경은요, 우리 순서가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이 보시던 성경은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느비딤이라고 해가지고 선지서들이에요. 선지서가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선지서가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느비딤이에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선지서가 다 이게 선지서고, 다니엘서는 선지서에 들어가질 않아요. 다니엘서는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성무서 문서들이에요. 그냥 그렇다. 이 느비딤, 이 토라와 느비딤을 뺀 나머지 하나님의 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묶어놨다고 해서 그걸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글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니엘서. 루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거는 시편부터 시작됩니다. 시편부터. 시편 다음에 나오는 게 욥기예요. 원래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 보시던 그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던 그 성경은 원래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역대하가의 성경 제일 마지막이에요.
세 파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믿음의 첫째인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 또 케투림의 첫째인 시편인데, 이 여호수아의 첫째 1장에 가장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가장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를 형통하게 하겠어. 이 말씀이잖아요. 자, 이 케투림의 첫째이 뭐예요? 시편의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니, 성경은 적자하다 말씀을 듣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말씀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시는데도 끝까지 그걸 보고하는 거, 듣지 않는 거는, 듣다가 주중에 스탑하는 거는 다 완악한 때문에. 그래서 완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이 작화를 내 속에 실어가지고 되고, 그걸 샤마를 그걸 귀하게 여기고 굳게 지키는 자가 되어서, 그걸 항상 귀하게 여기고 가장 지키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어디야? 하나님의 못 듣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아니, TV만 틀면 설교가 나오고, 우리가 성경책이 시중에 널려있는 게 성경책인데 성경책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말씀이 우리 입에 우리 가까이 두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환경을 다 만들어내신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완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겠다. 여기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좀 계속 잘 들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장성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알아보고, 그 은혜와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오롯이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 앞에 잘 나오셔서 잘 들으셔서 다 그런 백성들이 되시고, 한 사람도 말씀 앞에 완악한 자가 되고, 듣다가 조중에 스탑하는 자 한 사람도 다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하는 환난을 통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들, 이런 환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연단되지 않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내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정말 진리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주를 잘 알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잘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그 영생의 그 기쁨, 그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 저희들이 다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